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회정신 강론 22번째 시간 바울의 교회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교회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령과 종의 정신 소 시리즈, 작은 시리즈 4시간을 마쳤고요. 그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배웠지만은 딱 핵심만 요약을 해보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언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해된 그것을 주의 종들로 하여금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유은성 가수가 부르셨나요? 정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잘 하여튼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 기억을 잘 못해서 정말 멋진 곡이었어요. 주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동안 그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그 곡들이 많이 선포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또한 주셨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90년대 후반에는 고영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흥, 비전, 이런 것들을 또 주셔서 그 시대적인 또 메시지들,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원하는 기도와 찬양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회복을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나아가 이와 같이 행하라, 전파하라, 알게 하라, 그들도 살려라 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무슨 구약학적인 관점으로, 신약학적인 관점으로, 또 교리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선교적 관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그 큰 틀 안에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함께 회복하는 그런 것이 저희의 마땅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해하며 전파하는 대표적인 주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그 24절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회정신 강론의 마지막 시리즈인 종들의 생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그 종들의 생활, 지침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금 앞에 보이시는 대로 저 4주 과정 동안에 정말 끝날 수 있다면, 혹시 제가 한두 주 더 늘린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4주 과정에 정말 끝난다면 상반기 내내 종의 정신이 진행이 됐던 거고, 상반기에요, 6개월. 그리고 그 안에 끝날 수 있게 돼서 저는 계획대로 그래도 잘 됐다. 맨 처음 계획은 2달, 석 달이었는데 아무리 길게 해도 상반기를 넘기지 말자라는 게 또 나중에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잘 마무리될 듯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 강의 수두를 다 세보니까 훗날 교재로 만들 때 1학기, 2학기 그리고 방학 딱 맞겠더라고요. 네, 요대로 하면은 거의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6월 4일이죠. 오늘은 바울이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생활에 지침을 내리기 전에 그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13권을 제가 열심히 다 들여보면서 모든 교회 생활의 지침 요소들을 다 끄집어낼게요. 제가 남은 이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안에 카테고라이징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카테고라이징해서 가급적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 생활의 지침이다라는 것을 바울 서신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원리에 기초하여 실제는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길게 갈 수 있는데 가급적 6월까지 끊어보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두 가지의 포인트로,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1번이고 그리고 1번에 대한 설명이 2번일 뿐이죠. 1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 천국 복음에 충실한 계승자. 네, 저는 바울의 교회 이해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충실히 계승해서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바울 시리즈가 제가 한다고 벌써 몇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시리즈를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로마서 오늘 본문이 13장 여기 읽다가였어요. 오늘 이 본문 읽고 14장까지 이어지는 그 본문의 흐름들을 볼 때에 무엇을 느꼈느냐?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네. 그게 보여요. 그냥 이렇게 활자가 갑자기 뭐라 그러죠? 옛날에 매지가 이렇게 보듯이 갑자기 휙 튀어나와가지고 하고 놀랐죠 제가. 그래서 이거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거를 우리 성도들하고 맨 마지막 때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과 몇 주 전이었긴 했지만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이 뭐였는지 이제 아주 개략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이 뭐였지?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장에 어떻게 배치를 했는가? 여기만 살펴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맞죠? 짧을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짧습니다. 제가 어제 운영위에서 약속 드렸거든요. 짧게 한다고. 길게 하면 죄인이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천국 복음에 충실한 계승자라는 것을 놓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 설명 끝나고 그 뒤에 제가 뭐 설명드렸었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이 땅에 한글 성경으로는 완성하라 오셨다라고 표현해 있지만 그거를 헬라어로는 제가 플레로사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것을 조금 더 적확한 한글 단어로 표현했을 때는 성취, 그렇죠. 성취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저에 있었던 근본 정신을 어떻게 했다? 회복시켜서 충만할 때까지 채우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걸 아예 없애고 새로운 걸 도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에 빠져 있었던 부분들,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충만해지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 충만하게 채우는 작업.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잘못 박혀 있었던 인식들을 어떻게 했다? 제거하고 개조시키는 작업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율법 성취, 다시 말하면은 천국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새 율법으로 새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걸 다 짜고 짜서 엑기스 한 방울로 딱 내자면은 무슨 단어? 사랑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이런 겁니다. 너희가 정말 의로워지고 싶은가? 그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과 연합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의보다도 더 의로워질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행동을 해봤자 의로워지지 못한다. 그러나 나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와 연합을 이룬다면 어떻게 된다?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로워진 그 상태, 의로워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그 상태라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주님과 연합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기존에 자기가 모세율법을 받던 것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 그 기저에 있었던 행간에 숨어 있었던 진짜 의미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압축했을 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가장 근간이었구나. 그럼 모세 율법을 새롭게 새 계명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율법 성취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근본 창조의 목적, 근본 정신,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곧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이 사랑, 새 계명을 이해한 집단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건물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교회 교패가 걸려 있고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 정신을 이해한 사람들의 연합과 그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여기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교회라는 이름이 없이 그냥 빈 들판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2017년에 중국에 사역을 갔을 때 내몽고 사역을 갔다가 마지막에 북경에 돌아왔어요. 북경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조선족 교계 지도자분 가택 연금을 당하고 계십니다. 경찰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교대로 해서 하는 그 분의 영광스럽게도 그 교회 지도자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족이시기 때문에 우리말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죠. 벌써 오랫동안 수년째 감금당해 있는 상황, 모든 교회 건물과 이런 것들을 다 중국 정부에 의해서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그렇게 되기까지 무슨 일을 당하셨었느냐? 교회 건물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뺏어가요. 열쇠도 다 뺏어간 거죠. 그럼 이 성도들 벌써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중국에서 1000명이니까 견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일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또 때마침 또 드라마가 좀 좋잖아요. 때마침 추운 겨울이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도 공원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해요. 중국 공안들이 와서 또 잡아갑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잡아가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은 결국은 가택연금까지 당하게 되셨죠. 여러분 거기에 교회 교패 있습니까? 건물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비를 맞고 눈을 맞아가면서 그들은 예배했는데 우리는 그 모임을 하나님의 새 계명이 성취된 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 공동체,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된 이 창조 목적이 회복된 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창조 목적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다면 반드시 교회 내에 어떠한 흐름과, 문화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화라는 게 여러 층으로 쓸 수 있는 단어지만 일단은 그 분위기 문화라고 표현해 볼게요. 교회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 교회에는 무슨 문화가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 문헌에서도, 요한 서신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형제 사랑 얘기가 정말 자주 나와요. 바울도 얘기하고 요한 서신에도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다? 읽어주시죠.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 세 번째인 18장에서도 뭘 얘기하신 거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어떻게 해라?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라고. 차라리 너 혼자 그냥 그렇게 되지 다른 사람들을 천국 공동체에서 실족 넘어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형제 사랑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곳이라는 얘기죠. 오늘 저는 마지막 메시지 때 이 형제 사랑이 왜 실현이 안 되는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시죠. 로마서, 바울의 이제 교회 이야기, 로마서 13장, 14장의 배치만 딱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메시지 전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충실한 계승자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먼저 하나님 사랑, 세계명 성취를 얘기하셨죠. 그 이후에 형제 사랑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장 이야기 배치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첫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10계명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외에도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의 진짜 밑에 있는 엑기스, 핵심은 뭐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죠? 결국 형제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세계명의 정신을 이해하고 계승했다라면, 그러면 이제 14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를 읽어주세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둘째, 다음은요,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저거? 원래 예수님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공생애 하셨을 때 했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그대로 계승하면,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기 벌써 한 2달 전에 이제 이게 13장을 읽다가 확 갑자기 매지가이처럼 이게 확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천국은 어떤 것 시리즈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로마서 보고 또 이렇게 연구 중이었는데, 이게 바울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바울이 자기가 똑똑해서 이해했을까? 아니,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했고, 그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의 그 영특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접목시키사 이 내용을 이해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써보내는 이 편지에 예수님의 정신, 천국 가르침을 계승해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누구 메시지예요? 예수님 메시지죠. 그런데 제가 완전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완전 처음이 아니라 언제쯤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 시리즈의 중간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것을 바울과 요한이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실현시킨다라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표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을 아무도 못하는 건 아니겠죠? 한 명 정도는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결국은 지금 그게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을 바울과 요한 받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과 요한의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지분을 뭐가 차지한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곧 뭐다? 교회 생활인 거예요. 심플해졌죠. 교회는 물론 더 복잡한 게 많죠. 하지만 이게 교회라고 했을 때 근본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형제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제 이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죠. 교회 안에서는 사랑, 형제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데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 교회 내에서는 늘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하나. 시작. 진리 문제, 신념 문제. 하나는 진리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신념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 이게 성경의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문제가 교회 내에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듯 싶습니까? 이때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세계명의 성취의 정신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세계명의 성취 두 가지. 뭘 사랑하라, 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진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문장을 갖다 대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오염을 좌시할 수 없다. 단호하게 자를 건 자르고 쳐낼 것 쳐내고 교회의 순결성과 순수성과 그리스도의 권능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거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솔직히 교회 생활하면서 그럴 일이 별로 없죠. 예컨대 어느 교회가 신천지 추수꾼이 찾아와서 그 안에 심겨지고 그 안에서 비진리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이때는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 맞아요. 그때는 뭐를 하면 되느냐? 진리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제를 대입해서 이겨내면 됩니다. 구분 짓고 제거할 것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무슨 문제? 신념의 문제죠. 결국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문제 때문에 대부분 99.9%가 거기서 갈등과 싸움이 발생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세 계명 중에서 어느 명제를 들이대면 되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갖다 대면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이 내용조차 교회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가르침, 이게 교회의 가장 근간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간인데 이조차 성도들이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 어쩌면 저 같은 사역자들의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예요.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지키게 했어야 되는데 사역자인 저 같은 사람들 먼저 그걸 제대로 못했고 그게 문화가 되고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신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접을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문제들은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의 대립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사실은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으면 누군가 시험 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상관없다고 먹고 이 사람들은 시험 드는데 시험 들던 말던 난 내가 이게 맞는 거니까 내 신념 지킬 거야. 그냥 우상 드린 재물 고기 맘대로 먹을 거야 라는 부류가 있고, 먹으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신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이 신념의 문제 앞에서 지금 이들이 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 세 계명의 성취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느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냐, 그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생각의 길을 놔주고,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으로 갈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해 가는 그 교회가 21세기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의 유형을 살펴봤다면 메커니즘 어떤 식으로 되는지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읽어주시죠. 천국 가르침 이해 구제. 지금 말한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천국 가르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기를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천국이 뭔지 자체를 배우고 싶지도 않고 저 같은 사역자들은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 튼튼하게 신앙의 틀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가는 거죠. 천국 가르침의 이해 자체가 부재이기 때문에 천국 가르침 세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이 빠지게끔 만드는 교회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천국 가르침에 이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몸에는 종의 정신이 내재되지 못하죠. 종의 정신이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으로 살지 못합니다. 모든 신자는, 모든 성도는 주의 종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가 이 시대에 제시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르침을 모르니까 종의 정신 자체가 당연히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종의 정신이 플랜트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심겨서 자라나야 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가르침 없어서 종의 정신으로 무장도 안 돼 있으니까 그 결과는 사탄에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입 벌려서 그 사람들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먹히게 되면 뭘로 잡아먹느냐? 거짓된 말씀으로 잡아먹게 되죠. 그 거짓된 말씀을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심겨놓습니다. 이식시켜요. 우리는 천국 가르침과 천국 가르침에 근거한 종의 정신으로 플랜트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뱀의 거짓 가르침으로 플랜트 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감정이 우선이야. 넌 정말 대단해. 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밟혀서 되겠어? 교회라는 곳을 가면은 넌 낮아지래잖아. 자꾸 내가 참아야 되잖아. 너는 존귀한 자야. 자, 존귀한 자는 맞는 얘기죠. 진리죠. 근데 너는 존귀한 자야 놓고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밟고 네가 선을 잡아. 이게 흑암의 권세인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다 밥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회개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대의 신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분을 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이 부분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깨달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10여 년 동안 칼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더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사탄의 밥이 그런 식이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밥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천국 가르침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정신이 플랜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의 가르침이 플랜트돼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거짓된 흑암의 권세의 교리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뱀의 가르침의 결과. 여기 심겨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가 싹이 자라냐면 죄, 그 죄의 양상을 저는 두 가지로 딱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시기와 교만. 시기, 질투는 같은 계열로 봤어요. 시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같은 계열이죠. 교만, 내가 왕이 되는 거. 결국은 시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정세철 형제를 만약에 시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랩을 잘하지? 나는 왜 랩을 못하지? 막 그래요. 시기해. 어떻게 저렇게 유튜브 영상 틱톡 영상 잘 나가지? 나는 구독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막 이래. 그러면은 속으로 계속 미워하죠. 정죄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거를 산상수훈에서 내가 지금 한 게 무슨 죄에 해당해요? 미워했어요. 살인죄에 들어가요. 이 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말했던 뱀, 즉 사탄은 이런 식으로 성도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만이라고 얘기했죠.
교만은 내가 왕 되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교만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왜 저것밖에, 죄송해요. 또 역으로 얘기할게요. 정세철 저거 왜 저것밖에 못해? 왜 저 따위야? 영상이 이게 뭐야? 아니에요. 실제 아니에요. 예시예요, 여러분. 제가 워낙 가까운 사이고 친하니까 편하게 예시를 드는 겁니다. 정진욱한테 하면 삐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교만의 발로이죠. 그랬을 때는 또 정죄하게 된 거죠. 미워하고 뭐라고 한 거죠? 무슨 죄? 살인죄예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죄성,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한 이 모든 이 죄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구약적 표현을 쓸게요.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문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남을 죽이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살인하려는 그 동기마저도 차단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마실레이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평소와 다르게 성경 본문을 안 보니까는 되게 이상하셨죠? 오늘 마지막 이 해결책의 답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왔어요. 8절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취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 같은 얘기예요. 저 표현을 누가 쓰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율법을 한글로 표현할게, 한글 성경으로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바울은 그대로 지금 계승했어요. 이해했어요. 계승하고, 근데 그 계승한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죠. 남을 사랑하면 다 한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넘치고 미움과 교만과 증오와 다툼이 사라진 그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구나. 죄가 너무나 강력해서. 바울은 그 문제도 알고 있잖아요. 죄의 강력한 부분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므로 그걸 어떻게 하라?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이겨내면서 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완전한 성화를 이루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이게 이루어진 천국 공동체, 다른 말로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해한 교회 생활은 그럼 결국은 무엇이냐? 남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 교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하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멘보다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종의 교회를 시작으로 저희와 앞으로 만나게 될,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목회할 수 있잖아요. 30년 동안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플랜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갱신과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근거한, 그랬을 때 진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기초로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이 무엇인지 한 3주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살피고 이제 종의 정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